아멘. 마태복음 15장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5절부터 우리 28절까지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합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축원하십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가서 보면 흉악하게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그 어머니, 가라한 여자, 그 어머니의 그 애절한 그 믿음, 그 기도, 그 절박함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나와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귀신 들린 여종을 딸을 두고 있으니. 우리 자기 동네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모든 것들을 다 팽개치고 예수님께로 달려가지요. 달려가서 우리 예수님을 부릅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를 좀 도와주세요. 부르짖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주 매몰차게 못 들은 척하고 그냥 가죠. 계속 부르짖는 겁니다. 제자들은 따라다니면서 아이고 저 여자가 저렇게 소리를 지르는데 예수님 모른 척하고 예수님 저 여자의 저 딸이 귀신 들렸다고 하는데 좀 빨리 치유해서 좀 보내세요. 귀찮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나는 저 이방 여자를 위해서 온 게 아니고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온 거야. 나는 이방인들 위해서 온 게 아니야. 그렇게 매몰차게 이야기를 해요. 그때의 이 여자는 마음이 얼마나 그렇겠습니까? 또 간청합니다. 예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저를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다 듣고 그에게도 믿음이 있었거든요. 믿음이. 예수님께 가면 딸이 치유될 것을 믿었어요. 도와달라고 간청을 하니까 또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3번이나 거절을 해요. 처음에는 못 들은 척하고, 두 번째는 나는 이스라엘 집에 보낸 이스라엘 위하여서 이스라엘 집을 위해서 내가 왔다. 그러면서 냉정하게 모른 척하죠. 그리고 3번째는 자녀의 떡 취하여 개. 너는 개와 같아. 개들에게 던지기 마땅하지 않아. 이렇게 3번이나 모른 척하죠. 이때에 요 가나안 여자가 말을 합니다. 그래요, 저는 개입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얻어먹지 않습니까? 나는 개와 같은데 떡을 달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부스러기 좀 주세요. 조금만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이 말이에요. 은혜를. 예. 그 여자의 마음, 포기하지 않는 그 믿음. 우리는
가끔 낙심도 잘하고 포기도 잘하고 때리치려고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여자는 그런 것도 없어. 자존심 팍팍 무너지죠. 나는 너하고 상관없어. 이런 식이거든요. 야, 내가 너 때문에 이 땅에 온 줄 아냐? 아니야? 아니야. 근데 예수님이 진짜 그래서 그랬을까요? 안 그렇거든요. 그 여자의 믿음을 달아보는 거예요. 믿음을 시험해 보는 거란 말이에요. 네가 이렇게 해도 끝까지 나를 믿고 따라오고 간청할 거야? 그거거든요. 그렇게 간구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탁 돌아보시면서 하신 말씀이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니까요. 오늘 28절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예수님이 그 말씀하는 그때 그렇게 나오잖아요. 응? 그때로부터 그 딸이 나으니라. 그 보세요. 시공간 초월. 시공간 초월. 내가 여기서 기도하면은 내가 기도하는 그 현장 가운데 내가 기도하는 그 대상자 가운데 그 문제 가운데 그 사람 가운데 동시적으로 주님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치유하시고 변화시키시고 그래요. 이것을 알아야 돼요. 이것을. 내가 지금 예배 드리는데 우리 주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나와 관계된 곳에 역사하시는구나. 오늘 이 새벽에 내가 기도하면 주님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지금 역사하시지. 이걸 믿으면 돼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찬양대를 세워가지고 찬양을 시작할 때 주님이 복병을 두어서 모압, 암몬 족속들을 쳐버리죠. 쳐버리죠. 그러니까 주님은 다 알고 있어요. 동시에 보고 있어요. 내 과거, 현재, 미래를 동시에 보고 있죠. 동시에.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어디서든지 모든 환경, 어려움, 모든 것들을 주님은 동시에 다 내려다보고 계신다는 거죠. 주님 다 알아요. 다 알아. 다 알아.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있든지 어떤 현실 가운데 있든지 동시에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주님을 누리는 게 중요하죠. 그럼 끝나는 거지. 끝나는 거예요. 사무엘상 7장 9절에 가서 보세요. 쭉 지금 언약 잡고 어린 양을 취해가지고 번제를 드리면서 기도하는 순간에 예배 드리는 그 순간에 우리 주님께서는 동시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을 쳐버려요. 블레셋을. 이게 시공간 초월이죠. 시공간 초월이요. 이 가나안 여인을 통해서 많은 것을 우리는 배울 수가 있죠. 배울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항상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뭐냐? 그 성경 본문 속에 나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냐? 이걸 봐야 돼. 하나님은 누구신가? 성령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야? 항상 성경 볼 때 그렇게 하셔야 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야? 그리고 두 번째는 가나안 여자를 보는 게 아니고 가나안 여자의 믿음을 봐야 돼요. 저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주님 역사하는구나. 그렇게 보면 돼요. 항상 어디 성경을 봐도 성삼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어떤 분으로 역사하셨지? 그렇게 보면 되고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역사가 어떠한 믿음을 통하여서 나타났는가? 근데 그렇게 보면 돼요. 오늘도 똑같아요. 어디에 주목을 해야 되느냐? 흉악하게 귀신 들린 그 딸을 치유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그렇게 보면 되겠죠. 그리고 주님이 그렇게 역사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뭡니까? 가나안 여자, 그 어머니의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잖아요. 이게 똑같아요. 주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믿음의 믿음의 줄기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지금도 이 자리에 계시죠. 성령으로 우리 안에 함께 가시죠. 예수 그리스도. 신자에게 필요하고 불신자에게 필요해요. 모든 사람들에게 절대 필요한 것이 복음이라. 예수 그리스도라. 돈이 없어도 살아. 먹을 것이 좀 없어도 살 수 있어요. 입을 옷이 없어서 좀 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은 인생 소망이 없어. 인생은 다 무너지게 돼 있어. 바울은 눈에 보이는 것은 그래도 나름대로 다 가지고 있었거든요. 네? 로마 시민권도 있죠. 공부도 많이 했죠. 네? 그리고 돈도 있죠. 사람들에게 인정받죠. 또 하나님 나름대로 잘 섬기죠. 반듯하게 살았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살으려고 얼마나 몸부림을 쳤습니까? 그런데 하나 몰랐어요.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몰랐거든. 복음 하나를 몰랐어. 그래가지고 다 가지고 있었는데도 마음이 왜 이렇게 허무하고 허전하고 자기 속에 있는 이 끓어오르는 그 죄책감과 죄의식들, 이런 것들을 해결할 방법을 얻지 못했거든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바울이 예수 딱 만나고 난 이후에 이 복음은 모든 것이구나. 모든 것이구나. 그래서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에 가서 보면은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비밀이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깨닫기를 원한다. 그리스도를.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하려 함이라. 왜냐? 그 안엔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이 보여져야 돼. 깨달아져야 돼. 그렇구나. 영육 간의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 끝! 이렇게 돼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마침표야. 이걸 끝내야 돼. 다 이루었다. 끝. 바울이 예수 알고 인생 끝냈다니까요. 예수 안에 다 있구나. 그 안에는 지혜도 있고 지식도 있고 영육 안에 모든 보화가 다 있구나. 다 있구나. 끝났구나. 저를 볼 때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 딱 알고 난 뒤부터 나의 어깨에 무거운 모든 짐이 다 벗어지는 느낌을 가졌거든요. 끝났구나. 그때부터 쉼이 왔어요. 그때부터 해방받았어요.
그때부터 제가 살았다니까요. 그때부터 돈이 있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고. 예전에는 왜 이렇게 육신적인 것들이 그렇게 관심이 많았는지. 예수 딱 알고 복음 알고 보니까 그런 것들이 없어지더라고. 세상에 지위 있는 사람들, 세상적으로 좋은 걸 가지고 있고 막 다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봐도 부럽다. 나는 왜 저런 게 없지? 그런 마음이 없어졌어. 왜? 불쌍하게 보여. 예수 생명이 없지. 불쌍하구나. 이렇게 보여. 부러운 게 아니고 불쌍하구나. 그러니까 예수 없으면 그 다 없는 거예요, 그건요. 예수 가지면 모든 걸 가진 거예요. 그게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는데요. 요 근래 3개월 동안에 러시아의 재벌들 6명이 자살했더만요. 어마어마한 부자들이 자살을 했어. 3개월 동안에. 왜요? 복음 없으면 그래요. 세상 것으로 채워지질 않아. 그렇게 돈이 많은데 영적으로 시달리잖아. 영적 문제, 정신 문제 해결 안 되잖아. 소망이 없잖아. 나이가 들어갈수록 죽음이 무섭잖아. 인생이 뭐지? 응? 뭐지? 그런데 6명 중에 3명은 자기 가족들 놓고 죽기, 그러니까 가족들을 다 죽이고 3명은 자기가 죽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참 저렇게 지위가 있고 저렇게 돈도 많고 재벌 중에 재벌인데 왜 저렇게 죽었을까? 왜 죽었을까? 복음 없으면 그래요. 예수 모르면 그렇게 되게 돼 있다니까요. 예수 모르면 그렇게 돼요. 바울도 다 가졌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허해? 왜 이렇게 마음이 불편하고 만족이 없고 죄책감과 죄의식이 시달리고 말이에요. 저도 복음 아니면 죄책감이 많이 시달렸을 거예요. 저도. 마귀가 가끔 옵니다. 너 과거에 그랬잖아. 와요.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을 받을지어다. 나는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면 끝냈다. 해방이야. 해방. 그렇지 않으면요. 죄 때문에 눌려 죽습니다. 죄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과거 실수한 걸 가지고 마귀가 온다니까요. 그렇게 오게 돼 있다니까. 복음의 능력이 어마어마하구나.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 거기 가서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를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24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 모든 문제, 이 땅의 문제를 청산을 해버렸단 말이죠. 끝냈단 말이에요. 죄 문제, 지옥 문제, 사탄의 문제, 정신 문제, 육신의 문제, 모든 문제 끝내버려요. 그리고 복음을 놓치면 곧바로 우리가 옛날로 돌아가기 때문에 옛날로 돌아가는 것을 차단하는 능력이 예수 안에 있단 말이에요. 영적 문제가 자꾸만 드러나려고 합니다. 그것을 덮어버려야 돼. 은혜 못 받으면요. 과거 종교 생활하던 체질 있잖아요. 율법 나오고 그 인간적인 방법 총동하고 머리 쓰고 대책 세우고 이렇게 돼요. 복음 계속 들으면 그런 것들이 덮여. 자꾸 덮인다니까 이렇게 덮여요. 복음 안 들었고 계속 율법 들어보세요. 율법의 말씀 계속 들어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사람이요. 자기 인생 문제도 고달플 뿐만 아니라 사람이 율법적이 돼. 그러면서 막 얼마나 자기도 정죄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해서 막 정죄해요.
율법의 말씀 들으면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행복이 없어. 답이 없어. 그리고 회복하고 모든 걸 살려내는 능력이 있고, 그렇죠.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 자꾸만 무너진 것들이 회복이 되고요. 살아나요. 살살 살아나요. 살아나면 되죠. 그렇죠. 이게 복음 들어가면 다 살아요. 어떤 사람이든 복음의 말씀. 왜 우리가 말씀 운동을 해야 됩니까? 왜 현장에서 우리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복음 들어가야 산다니까. 화분에다가 물 줘야 화초가 살아요. 콜라 주면 안 돼. 사이다 주면 안 돼. 커피 먹다 남은 거 주면 안 돼. 그러면 그냥 죽어버려요. 인간은 복음의 말씀을 먹어야 돼. 그래서 말씀 운동을 해야 거예요. 그래서 예배 성공해. 그래서 강단 말씀을 계속 들어야 돼. 말씀을 계속 들으면 자꾸만 힘납니다. 살아납니다. 소망이 생깁니다. 담대해집니다. 부러울 게 없어져.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감옥 들어갔는데도 괜찮았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게 말하죠. 어떤 죽을 병이 들었는데도 괜찮아. 풍당 만나고 매 맞고 돌 맞고 헐벗고 굶주리고 바울은 그래도 괜찮대요. 나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끝. 혹시 말이에요. 뭔가 육신적인 것들이 막 갈급합니까? 그리스도로 답 안 나면 그렇습니다. 완전히 답내야 됩니다. 끝내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 욕구는요, 육신의 욕구는 끝이 없어요. 끝이 없다니까요. 끝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누리면 재앙이 무너지게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불신자에게나 신자에게나 복음은 필요하다.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다. 인생의 근본 문제, 예수 그리스도는 왕권을 가지고 오시고 참 제사장권을 가지고 오시고 참 선지자권을 가지고 인간의 근본 문제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청산해버렸거든요. 단번에. 거기에서 따라오는 모든 인간 불신자 상태 6가지 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 사실은 끝난 거거든요. 안 풀리는 문제 다 끝내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또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풍성하게 누리시는 하루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복음을 알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복음은 불신자에게만 필요한 것도 아니고 문제 있는 사람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신자든 불신자든 모든 인류에 있는 인간들은 어떠한 현실 가운데서도 복음이 필요하고 누려야 되고 그 권세를 사용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 복음을 누리며 전달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들의 사해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되게 나라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